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5번이나 하신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작으냐 크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한 그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여러 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또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일은 이와 또 반대로 믿음이 큰 자들아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또 그것을 또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사람을 향해서 또 어떤 때 믿음이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제 찾아보는데요. 오늘 이 6장 30절 31절 말씀이 그 첫 번째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 그죠? 염려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것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깎아먹어서 믿음이 없어지게 하는 거죠. 자꾸 믿음이 쫄아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믿음이 커지면 이것이 다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있으면 자꾸 거기에 끌려가요.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이것도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이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요, 사람들의 얼굴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하죠.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걸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의 얼굴은 벌써 인상이 막 이렇게 찌그러졌잖아요. 그죠? 주름살도 막 아래 위로 이렇게 가 있고. 그가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런 것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게 되지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감사가 생기니까 얼굴이 이제 또 싹 바뀌어지는 거죠. 웃는 얼굴로, 정말 얼굴에 편안함이 있는 얼굴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4개의 마음밭을 말하고 있는 중에 가시덤불이 우거진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가시덤불로 우거진 마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재리에 대한 염려다 그랬어요. 물질 때문에 막 염려하는 사람,
그거는 꼭 마음밭에 가시가 막 잔뜩 돋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자기를 찔러대고 남을 찔러대고 자꾸 염려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물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물질이 없어서 진짜 궁핍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의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물질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 지금 물질이 부족하며 필요한데 없어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 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믿음의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근심 걱정하면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막 이러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한대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대요. 말씀이 자꾸 내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찔러서 죽여버리는 거,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이런 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싹 없애버려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을 한번 가볼까요? 8장 26절 한 장만 넘겨도 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셨고요.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막 큰 풍랑이 막 배 안으로 넘쳐오니까 그때 아주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주무시고 있는 분을 깨워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사람들에게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까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배를 누구와 함께 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어요. 제자들도 여럿이 함께 다 탔고요. 예수님도 함께 탔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바람과 파도, 이게 거세게 일어날 때 죽겠구나, 이게 너무 무섭다 이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배를 가지고 바다에서 많은 시간들을 지내면서 살아오신 분들 입장에서 이거 보면요,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지금 처한 이 형편과 처지, 이 상황들 다 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이거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꺼내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에 던져지는 어마어마한 풀물불, 이게 용광로죠. 용광로, 쇠를 녹이는 이런 용광로 속에 여러분 이 세 사람을 던진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던지는 사람은 그 용광로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타서 죽었는데 정작 그 속에 던져진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도 춤을 췄어요. 근데 그 춤을 추는 것을 보니까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거기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불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그들은 거기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한 얘기는 두려움을 이 무기로 해가지고 너 하나님 버리고 내가 말하는 우리가 만든 이 우상을 섬기라 하는 거였거든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버리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했을 때 우상을 섬기면 살고 불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 불 가운데 던져 죽인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몇이나 이렇게 다니엘의 친구 같은 믿음을 가질까요?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한순간에 확 날려버리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을 가지면 이 두려움은 한순간에 깨트려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집이 교회에서 제일 멀었어요. 근데 산루퉁이 돌아가야 되고 논 가운데 지나가야 되고 동네 옆으로 지나가는 거기 꼭 상여집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상여집을 무서워했어요. 목요일 밤에 꼭 제 동생하고 둘이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멀다 보니까 얼마나 밤에 가는 길이 무서워요. 요즘같이 이런 뭐 가로등 켜 있는 것도 아니고요, 후레쉬가 그때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깜깜한 밤길을 둘이 걸어가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그 깜깜한 밤길을 가다 보면요, 뭔가 좀 시커멓게, 더 시커멓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우리 마음속에서 그거를 막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조금 무서운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좀 무서운 삼짐승 혹은 사람이 거기 확 웅크리고 있다가 나를 덮칠 것 같은 이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 좀 지켜주세요. 이 무서운 두려움 생기는 것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다녔다니까요. 상여집 옆에 가려면 막 낮에도요 막 달려가야 돼. 거기는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고 무서우니까 막 달려가야 돼. 근데 밤에도 그 길을 갔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데 막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 어떤 두려운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서면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14장인데 여기는 비슷하니까 안 찾아볼게요. 이때는 역시 풍랑을 만났어요. 한밤중에.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들과 배에 함께 있지 않고 저 바닷가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큰 풍랑이 또 바람이 막 일어나서 거세게 이걸 덮쳐오는데 너무너무 이제 두려웠어요. 또 이 사건 8장에 있는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상황이 또 왔는데 여전히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두려워서 이제 큰일 났다, 죽을 것 같다, 아무리 노를 져도 나가지는 않고요, 이거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빨리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다 건너가기를 기다렸는데요, 그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한 사람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해,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오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처음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다들 깜짝 놀라면서 유령인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밤에 거센 바람과 파도가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 상황에서 유령까지 나타나면 이건 진짜 더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물을 걸을 수 있을까요? 나도 좀 걷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와라. 베드로가요 진짜 두려움을 싹 내려놓고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배에서 바다 위로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놀랍게 베드로도 물에 빠지는 게 아니고 물에 딱 설 뿐만 아니라 처벅처벅 이렇게 걸어가지거든요. 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잠시 후에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결을 보는 순간 확 또 빠져버렸어요. 그 거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곳에 빠졌으니 이거 죽기 십상이죠. 그나마 배에 있을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바다 위로 걸어왔는데 그냥 물속에 싹 빠져들어가니까 이게 참 엄청난 일이죠. 그때 예수님이 손잡아 베드로를 꺼내서 배 위로 같이 올라와서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죠. 그래서 그건 믿음이 작은 거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염려,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히 믿음으로 서 있었어요. 바다 위에.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물 위에 이 바다 위에 그냥 탁 서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섰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서 있는 동안에 잠시 의심이 싹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확 빠져버리죠. 믿음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 위에 어떻게 설 수 있나요? 그건 믿음이 반석이 되어서 물 위에 서게 된 건데요, 그 반석 같은 믿음도 의심이라는 게 한순간에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 이런 것들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확 깨트려야 될,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니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가 경험이나 내가 가진 지식 이런 것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릴 수 있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데요,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나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게 바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하나님은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안 죽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의심하니까 결국은 믿음이 깨지면서 그걸 함부로 손대서 오히려 마귀가 주는 말처럼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을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어쩌다가 깜빡 잊고 지금 먹을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엉뚱하게 생각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 때 그 누룩이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걸 누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룩이 거기서 왜 누룩이라고 그러냐? 그것이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라는 건 자꾸 부풀잖아요. 가루 소말 속에 조그만 누룩이 하나가 있어도 그게 가루 소말을 다 부풀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서 그거 잘못 가르친 거야,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더 큰 소리로 자기들이 옳다고 우리가 틀리다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다 그랬어요. 왜 엉뚱한 생각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이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자꾸 있는 믿음까지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보면 깨닫지 못하면 패망한다 그랬어요. 패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자꾸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내가 붙들 수 있고 그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는 만큼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그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럼 믿음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러 보내가지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전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움과 창피를 톡톡히 당했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한 번에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떠났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우리는 왜 못했느냐고.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걸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적은 자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야죠. 우리의 기도로 병이 치유돼야 되죠. 이게 안 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믿음이 적은 거다. 이걸 우리가 진단을 스스로 하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원수 마귀들,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 자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마가복음 끝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은 즉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면에서 정말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을 주세요. 내 믿음을 크게 키워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원수 마귀도 완전히 결박해서 제압을 해버리고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행함이 나타나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5가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때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도 하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믿음이 큰 자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면서 어떤 사람한테 믿음이 크다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합시다.